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430년을 있었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죽고, 그리고 광야의 세대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만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었고 광야 세대들마저 이제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애굽의 땅에서도 있지 않았고, 혹 이 지금 광야의 세대도 지금 다 지나왔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는 이 자체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바르게 이끌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다 옳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자기 신앙이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주변의 신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아무도 그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의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서로 섞여가지고 혼합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늬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악한 본성까지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쭉 살펴보시다가 내 백성인데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은 이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혼합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대로 두실 수 없으니까는 주변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징치하십니다. 매예요. 사랑에 맵니다.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냐면 맞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그때서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왕이 없던 시기에 사사들의 사역은 왕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의 세력들을 물리칩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 사사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 사사는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 아내들로부터 나온 자녀들이 70명입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고 7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더 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 사사가 죽은 다음에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가족과 그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세겜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형제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 나올 때에 그 은 70개를 가지고 방탕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의 칼을 피해서 숨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요담의 그 비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담이 숨어 있다가 들어보니 아비멜렉이 왕이 됐대. 아비멜렉이 왕위에 올랐대.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 안에 담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 왕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려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려는 것은 세겜 사람들은 영적으로 패역하여 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이 어깨에 짐을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하고도 관계하는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겜은요, 사실 도피성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어깨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문의 어깨입니다. 신앙의 어깨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신앙을 책임질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깨라고요. 세겜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거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약하면 여러분들 집안의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부모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세겜이 바로 어깨라는 것입니다. 세겜이 바로 짐을 짊어지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에발산과 한쪽에는 에발산이 서 있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서 있고 요 골짜기 두 산 사이에 있는 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왔다. 이 바알브릿 신전이 나옵니다.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약의 바알입니다. 딱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아닌데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의 바알이에요. 이게 바알브릿이에요. 바알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바알하고 언약을 맺은 게 바알브릿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는 이 세겜 땅에 있는 도피성으로 가면은 살 수 있다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 자체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마을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을 세웠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을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신전까지 세워놓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의 신앙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세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서 9장 앞에 보면 8장이 있습니다.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브릿을 신전으로 삼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고, 지금까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 왕을 요청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출발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끝에 왔을 적에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계속 받아오니까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 사실 그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왕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다스렸는데 너희들도 이방 나라와 같이 또 왕들을 요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요, 그 절차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 세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세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겜 땅에서 이 사람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아비멜렉은요, 이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딱 가져다 주니까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방탕한 사람들 고용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 가지고 사람들을 산 거예요. 자기 왕 되고 싶어가지고. 방탕하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원문에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탕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경박하다는 것은 날뛴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날뛰는 거예요. 누구도 제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경박하다는 뜻은 충동적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경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아비멜렉은 바알브릿 신전에 있던 그 은 70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 내용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용이 없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도무지 통제되지 않고 이리저리 날뜁니다. 그 사람들 딱 은 70개 가지고 딱 고용을 하니까는 어떤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바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다 죽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이 지금 그 친족들이 세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된 것은 당연히 그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비록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사사 기드온 아닙니까? 사사 기드온이에요. 사사 기드온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또 아비멜렉은요, 이 왕이 될 때에 자라온 그 신앙의 환경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브릿 신전들이
들어옵니다. 그는 바알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바알과 언약을 맺은 거기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환경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실제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고 자기들이 만든 신인 이 바알, 세상, 바알은 사실 풍요 아닙니까? 풍요니까는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거 가져보자. 그러면 어떤 신을 섬겨야 될까? 자기들이 신을 세워놓은 게, 부르는 게 바알이에요. 물론 형상은 만들어지지만 그것과 언약을 맺는 거죠. 혹 우리 중에 세상과 언약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언약을 맺으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나아서 무늬만 혹시 남아있고 세상과 언약을 맺는 이 바알브릿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무너지고 바알과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영향 아래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바알과 관계를 누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패역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패역입니다. 영적으로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는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맺은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언약의 백성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언약의 백성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바알을 숭배하고 불신자들은 당연히 바알 브릿을 세워놓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깊은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는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브릿을 세워놓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다면 그 언약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냐면 바알과 언약을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언약을 맺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알과 맺은 언약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알브릿 신전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바알브릿 신전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언약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언약의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민주주의라는 우리들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민주적으로 진행은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진행을 할 때에 교회의 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패역하면 세겜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우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패역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고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을 따라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간혹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제발 강단에서 은퇴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다고. 근데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늘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제발 사람을 따라 세우지 맙시다. 사람을 따라 좀 움직이지 맙시다. 이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셔요. 이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라고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을 것 같다.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패역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패역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패역한 사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왕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아비멜렉이 기드온 사사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겠죠. 세겜에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꿈을 왜 안 꾸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일 때 그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요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륙의 현장에서 숨어 있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 70명이 죽는 걸 다 봤잖아요. 다 목격을 했잖아요. 숨어서 이게 숨죽이고 있다고요. 근데 그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됐대. 아비멜렉이 세겜 땅에서 왕이 됐대. 그때 이 요담이요, 내가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세겜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마을이에요. 이 그리심산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가지고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인데 축복의 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누가 왕이 되었는지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담이 전하는 내용은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 네 종류의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8절에 보면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이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짜내는 나무입니다. 압착을 해가지고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나무가 압착을 당하면서 기름을 짜내는 나무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 감람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와서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하니까는 감람나무가 그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왕되는 것을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나무들이 어디로 가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무화과 나무는요 기름하고는 상관없이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단맛을 냅니다. 단맛을 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열매입니다. 이 단맛을 내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나무들이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1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무화과 나무가 왕 되는 것을 거절하니까는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근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포도죠. 이 포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포도주는 잔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나오는 포도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요 모든 나무들이 와서 왕 되어 달라고 하니까는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나무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할 때 그 나무들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으로 왕이 될 수 있고 열매로 왕이 될 수 있고 포도주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되어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나무들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 할 때에 이 감람나무요 포도나무요 무화과 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수지 맞죠?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중동의 두바이라는 그 지역이 얼마나 그야말로 화려합니까? 세계 테마기행의 여행에 딱 보니까는 두바이가 나왔는데 저기 구경할 게 뭐 있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그 백성들은 잘 살아요. 왜 잘 살까요? 땅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땅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포도 열매가 있고 무화과 열매가 있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왕을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쭐대면서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이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은 참 무화과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왕으로 삼으려고 안 해도 그분은 원래 왕이셔요. 왕으로 삼으려고 안 해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왕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때에 만왕의 왕이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자 저분을 모셔다가 만왕의 왕으로 삼자고 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가 왕이라고요. 그분 자체가 왕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안 세워도 그분은 왕이셔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셔요. 그 영원한 왕인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기름이 되신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달콤한 생명의 열매가 되신 것이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참 포도주가 되셔가지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자기를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기름을 주고 열매를 주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왕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다스립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9절, 10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요, 땅의 왕이요, 땅 아래의 왕이요, 그 왕이 우리의 왕이고 그 왕이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에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어떤 왕을 세웠습니까? 가시나무 왕을 세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게 요담의 비유예요.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증언하는 것은 감람나무, 모든 나무들이 가서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니 감람나무가 나는 이것을 버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우쭐대기가 싫다 거절하니까는 이번에 무화과 나무에게 가고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 가고 이 나무들이 다 거절을 하니까는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시나무는 왕 될 재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들여요. 15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가시나무가 왕으로 추대받을 때 그 우쭐거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나무들이 와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고 있네. 이제 내가 왕이 되네. 그 우쭐거림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요,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시나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 그러면은 너희들은 전부 다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면 돼.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의 그늘이 되어줄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다고요. 그늘이 없는데 그 가시나무가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 돼줄게. 그럼 나무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늘이 없는데. 그러니까 덧붙여 이야기해. 만약에 나한테 와서 안 피하면 내게서 불이 나가서 너희들 태워버릴 거다. 저주하는 거죠. 아니 나무에 그늘도 없으면서 왕으로 추대받으니까 막 우쭐대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의 그늘이 돼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가관이죠. 그늘도 없으면서 그늘이 되어준다 그러고, 그리고 내게로 오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곱게 아주 뻗어 있는 나무입니다. 제가 천리포 수목원에 갔을 때 거기 백향목 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쫙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쓰이기 아주 좋은 나무예요. 쫙 뻗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쫙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요, 울창한 그 울창함이 장관을 이룹니다.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로 그 울창한 백향목의 숲을 태워버린다는 이 비유는 가시나무가 얼마나 지금 막 왕시켜준다니까는 우쭐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 비유를 누구를 가리켜 말이겠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내용인 거예요. 세겜에 사는 사람들은, 왕은, 이게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늘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도피성도 있고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겜의 왕으로 기드온 사사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기드온 사사가 죽어도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니까 그분은 여전히 왕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70명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을 찌르는 나무입니다. 어떻게 가시나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시나무가 가진 영적 교만이에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우쭐거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왕이 되는 것을 한결같이 거절할 때 왜 성경에서 세 개의 나무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쭐대리요. 우쭐대리요. 내가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 우쭐대는다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누아라고 합니다. 누아라는 뜻은 뭐냐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명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명을 버리고, 감람나무도 나는 내 사명 기름 내는 게 더 좋아. 무화과 나무는 난 열매 내는 게 더 좋아. 왕 되는 것보다 난 그게 더 좋아. 포도나무,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난 더 좋아. 그 사명을 버릴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잘난 체 하려고 뿌리가 없으니까는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이 자리에서도 왕 되고 싶고 저기에서도 왕 되고 싶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누아라는 뜻이 뭐냐면 교만에다가요, 이 교만함이 차가지고 막 들떠 있는 것을 들뜬 교만을 이야기할 때 누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것이 없으니까는 우쭐댄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쭐댄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을 70명을 죽이고 우쭐대면서 잘난 체 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이제 세워놨습니다. 이들이 세움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은 영적으로 패역하여 감람나무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무화과나무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하여 포도나무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왕 같지도 않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가뜩이나 다른 나무들을 찌르는 그 나무를 왕으로 세웠으니 그 가시나무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죠. 세겜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과 관계된 땅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은 얼마나 좋으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할 때에 그게 바로 세겜 땅 있는 데예요. 근데 어찌하여서 그 땅이 이렇게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아 그 나무가 교만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까지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원래 그분은
왕관을 쓰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왕관을 쓰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나무의 가시가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 가시나무의 가시가 예수님을 찔렀고 그 가시나무의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 내렸습니다. 그 가시나무가 우리입니다. 그 가시나무가 우리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어 해요. 건강에 우쭐대고 싶어 하고, 돈 자랑하면서 우쭐대고 싶어 하고, 자식 자랑하면서 우쭐대고 싶어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들뜬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찌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찌르는 가시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요담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것처럼 우쭐대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찌르는 자리이며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감람나무이며 무화과나무이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이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겁니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내가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힘든 신앙의 여정에서 자꾸 가시나무에 찔리지 마시고 감람나무의 기름을 바르고 무화과 열매를 먹으면서 포도주의 잔치를 맛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찔렸습니까? 아프십니까? 그냥 오셔요. 그분이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단맛을 내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가지고 찔린 그 상태에서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혹 찔림을 받은 분들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됐던 왕입니다. 저 때문에 찔린 분들 있죠. 왕이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찌르는 게 특색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세요. 그분에게로 가세요. 혹시 많이 찔렸습니까? 가셔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시면 됩니다. 혹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도 찔렀습니다 라고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도 찔렀습니다. 그럼 그 피가 우리를 다시 적실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겜 사람들아 나와 이 말을 들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이며 참 무화과 나무의 열매이며 참 포도나무의 포도주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가시나무가 되어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우리들이 오히려 왕의 자리를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찌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다시 적셔져 왕같은 제사장인 이 아름다움의 생명의 이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로 살 뿐만이 아니라 혹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 위해서 찔리신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